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 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다리가 분질러졌거나 임신 말기시거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말기가 아닌가요? 마지막 달 그렇습니다. 다 일어나신 거 보니까 다리 분질러 주신 분이나 임신 말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자, 1기가 아니라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구 걸까요? 내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내 거. 누구의 것이냐?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놓치지 마시고 주님 이 말씀 내 겁니다 하고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 복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제 아들을 향하여서 제 자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처럼, 아니 심지어 여러분 오늘도 본당에서 보니까 새로 태어나서 이제 처음 교회에 온 아기들을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어도 나라 전혀 상관없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시는 복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하여 있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땅에 속하여 있는 복, 이 땅에 있는 복, 육적인 복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 놀라운 것은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의 내면적인 복, 내적인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드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그 평강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굉장히 굳세고 뿌리가 깊은 내면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는 원수를 품을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고 그분은 가장 넓은 분이었고 가장 크신 분이었어요. 그러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 가장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복은 뭘까요? 조준모 목사님 같은 영성을 가졌구나. 죄송합니다. 네, 복이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누군가를 닮았다고 하는 말조차 복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것, 성품적인 것, 내적인 능력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같이, 이것은 이삭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는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누군가를 만나서 축복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시작점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의 도착점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안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그러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사사분별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X축 옛날 거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에 이거 그리면서 어디가 X축이었더라 헷갈리더라고요. X축이 무슨 복이죠? 땅의 복이에요. Y축은 하늘의 복. 자, 이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몇 사분변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1사분변. 클릭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대박 인생이에요. 대박 인생. 하늘에 신령한 복들도 있어요. 그의 내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프고 어렵고 고단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닥쳐도 거기에 넘어지거나 불안해서 쓰러지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잘못 행할 때 있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내 아이가 잘못될까봐 혹은 내가 이 아이한테 잘못할까봐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 오히려 이 아이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있어서 그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대화할 때 평강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용납으로 나를 대하는 배우자.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주세요. 당신은 그런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무슨 복을 주세요? 땅의 복을 주신대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하나를 심으면 10가지가 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밭은 복이 없는 사람의 밭은 막 곤충이 벌레들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는데 내 밭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 어떤 것들은 곤든 탑이 무너지는데 내가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박 인생이에요. 이사분변은 어떨까요? 이사분변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분변도 대박 인생이에요. 대박 다시 인생. 근데 뭐 별로 다들 좋아하진 않으시네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일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갔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두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늘의 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대박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인생을 정확하게 볼 줄은 몰라요. 우리는 저 이사분변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물론 굳이 이사분변에 가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갈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이 짧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것이 대박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날이 와요. 그런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예요. 그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땅의 복까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장자권을,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권을, 그 하늘의 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봤어요. 점심 한 끼와 바꿔먹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의 작은 돈 때문에, 너무 작아서 감이 안 오시죠? 1억, 2억, 1000억이 되는 작은 돈 때문에 바꾼다는 거예요. 바꿔서는 안 됩니다. 다시 3, 4분변의 한번 모습을 볼게요. 저기는 어딜까요? 폭망 인생이에요. 폭망 인생. 저기는 뭐 소망이 없어요. 그냥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셔야 돼요. 자, 4, 4분변은 뭘까요? 4, 4분변은 이 세상,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손말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자, 4, 4분변이 무슨 인생이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인생이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의 복은,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의 복은 하늘의 복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땅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하늘의 복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과 먹고 마시는 음식들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전히 우리는 계속 무엇을 보냐? 땅의 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위험한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죽는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반대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내가 정말 취했어야 되는 것을 취하지 못했고 버렸고, 내가 버렸어야 했던 것을 취했고, 내가 거절해야만 했었던 것에 예스를 했고, 내가 예스해야만 했던 것에 거절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 더 이상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회가 없을 때. 여러분 4, 4분변에 있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늘의 복을 여러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복은 지금 땅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복을 아무리 받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으로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4분변 아니면 2, 4분변 괜찮아요. 1, 2, 4분변에 있는 그 인생, 하늘의 복을 가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육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별로 재미없게 인생을 살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진짜는 하나님께 다 했어요. 왜 육적인 복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눈을 가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그것 자체가 나쁘거나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육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눈에 가리지 말라는 말인 것뿐이에요. 오늘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육적인 복, 이 땅에서 누리는 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믿는 자는 늘 굶주리겠고, 나를 믿는 자는 늘 찢어진 바지를 입을 것이며, 그럼 하나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정말 주님 믿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무슨 말일까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 안 살잖아요. 들에 사세요? 우리 성 뭐고 들이 뭐예요? 성 아니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삶의 반경 안에 있는 것들, 뭐 경영을 하는 사람들,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복을 받고요. 우리가 들판에 나가면 뭐랄까요? 농사를 지어 농업을 하거나 입업을 하거나 육축업을 하거나 뭐 제조업을 하거나 도매업을 하거나 무역업을 하거나 우리의 성 안이 아닌 바깥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자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 안에 있든지 네가 들판에 있든지 네가 책상에 앉아서 행정일을 보든지 나가서 영업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점점점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아들이 더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자녀까지도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에서 나는 모든 내가 키우는 짐승들의 새끼까지, 내가 공급하고 내가 돌보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5절, 내 바구니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음식에 관련된 것들,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내가 건강하게 될 것이고 좋은 것들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고 향기로운 것이 될 것이다. 6절은 더 대박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것이다. 네가 뭘 하든, 네가 들어가든 나가든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에,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망가뜨리는 여우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여우 때문에 이 포도원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요, 거대한 무슨 사건이 아니에요. 거대한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요, 작은 습관 하나, 작은 판단, 미스 하나, 실수 하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가 많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는 뭘로 싸워요? 작은 걸 싸워. 별거 아닌 거로, 뭐 치약 밑에서 짜냐 위에서 중간에서 짜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때가 많은데 오늘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러한 적이 너의 삶에 스며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막아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아멘. 그러한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간대요. 무슨 말일까요? 한 길로 왔다는 것은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7길로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해체돼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완전히 집중하여서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흩어지고 분산되고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도로가 꽉 막혔는데 차를 몰고 가면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대적이 여러분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이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네가 이렇게도 복을 줄 거고 저렇게도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하여튼 너의 관계된 모든 것을 복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부터 팔아보겠습니다. 자,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사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10,000원에 사시겠다. 자, 이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0원에 사겠다. 사실 분 없어요? 앞에. 자, 10,000원에 사시겠다고 했습니다. 1,000,000원에 사겠다. 1,000,000원. 자, 1억에 사겠다. 1억. 1,000억에 사겠다. 1,000억 있으세요? 일단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돈 주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요 두루 볼 거 없어요.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내 것이 된다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손 대는 모든 것들의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의 복을 받고, 이것은 그냥 돈 주고 무조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내가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냥 뭘 해도 다 복을 주고 적에서도 이기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리고 살고 계세요?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문제야. 늘 여러분 교회 오면 늘 좋은 말씀 해주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도 있고 늘 좋은 말씀 해주시니 넌 망할 거야,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늘 좋은 말. 그런데 내 삶과 이 말씀은 왜 괴리가 있을까? 그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 말씀이 지금 나의 것이라고 자꾸 목사님은 당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래 아멘인 것 같아서 아멘이라고는 하는데 왜 나의 삶에서는 정말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진짜 여러분 거라고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 진짜 안 믿고 있는 분들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장소에 제가 어제 답사를 갔다 왔어요. 우리 MC단이랑 답사를 가서 제가 그 수련회 입구에 있는 잔디밭 안에다가 제가 금 100돈짜리를 묻어놓고 왔어요. 가장 먼저 가시는 분이 가지시면 됩니다. 봐야지. 아무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 믿는다. 여러분 정말 100돈이면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막 엄청 비싼 것이 100억을 거기다 묻어놨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걸 믿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심장이 뛰어요. 동공이 확대되고 손에 땀이 내면서 누가 지금 나보다 먼저 일어서지? 지금 내 차가 어디에 있더라? 지금 거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점점 긴장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남아요.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다 비켜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정말일까? 목사님 정말일까? 긴가민가 하는데 그래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뒤따라서 슬슬 쫓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그냥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에이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걸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다 세 번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선언함에 있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라면, 진짜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니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믿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신중하게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 복은 조건이 있는 복이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뭘 하든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이 직업을 할까 저 직업을 할까 상관없어. 네가 무슨 직업을 하든지 넌 잘 될 거야. 어디를 가든지 너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울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왜 못 누릴까요? 자, 왜 못 누리나?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만약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이 있어. 이 복은 다 네 건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무엇을 하면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누워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경매하면 여러분 1,000억 갖고 오셔야 돼요. 미린 자매님.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1,000억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너희가 순종하면이라고 말했어요. 1절과 2절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순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특히 1절에만 순종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명령형 형태로. 사실은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이 문장의 1절의 첫 단어는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는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순종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설명했던 원리와 마찬가지야. 내가 그것을 잘 들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믿음이 되는 것이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니까?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을까 말까 고민하더라.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음은 믿음으로 가고, 믿는 자는, 아까 말했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응해요. 믿는 자는 그 행동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믿음과 행동은 같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즉 들음과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이에요.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너희가 들으면, 이 듣는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적으로 해석할 때는 순종하면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샤마라는 단어 자체가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듣고 믿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1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난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야지, 이렇게 하셨어요? 10시간, 좀 더 자야 돼, 12시간, 20시간, 나 조금만 더 자면 행복할 것 같아, 주무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게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셨죠. 여러분의 공부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관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죠.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내가 시험 준비를 하면 시험의 준비가 잘 돼서 성적이 올라가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만나면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여러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실 거예요. 노력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노력하면 다 되나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다 이루어지나요?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나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창업 준비를 해서 아이템을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고, 유통 라인을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짜잔, 치킨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AI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짜잔 열었는데 AI가 터지면서 회사가 망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시험만 보면 돼요. 정말 시험에 나오면 그냥 다 100점이야. 근데 그날 아침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멈춰서 버렸어. 시험에 못 들어가. 그래서 내가 시험을 못 보는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된 사람들은 다 내가 잘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시기가 맞고, 세상이 맞고, 타이밍이 맞고,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실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나에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언제? 주로 실패할 때 깨달아요.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성숙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 손 밖에 영역들이 많이 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의 단계예요. 그래서 주로 성숙은 실패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제가 어떤 단어로 쓸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운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운. 좋은 행운이 오기도 하고 불운이 오기도 하고, 내가 조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 오는 그 운으로 나의 노력과 만났을 때 그것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것을 다 알 거예요.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내 인생은 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어떤 사람은 이 운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운을 어떻게 좀 잘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적을 만들거나 점을 치거나 아니면 미신으로 빠지거나 혹은 종교를 갖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러한 운을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미신입니다. 종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이 없어요. 나한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한테 재물 바치면 내가 네 앞길을 좀 돌봐줄 수도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막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제자들도 신이 났어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나를 오른쪽에 앉혀주고 왼쪽에 앉혀주시고 막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고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이루셨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뜨리셨어요. 모든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대단히 신이 났죠. 그곳에 모여있던 2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이제 우리는 대박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닷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무리들을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젓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툴툴거리면서.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는 거야? 분위기 아주 엄청 좋았는데. 내가 뭔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서 불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나에게 땅에 기름진 복도 다 주실 것 같은데, 높은 자리도 주시고 명예도 주실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나를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가는데 뜻하지 아니한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실패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은 더 높은 것을 보게 만듭니다. 폭풍이 왔어요.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부들이에요.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파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노를 젓기 시작해서 이 폭풍을 벗어나야 된다고 노를 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안 했을까요? 기도 아마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 우리 지금 여러분 분위기 엄청 좋았거든요. 나대만 해도 막 지금 예수님 왕 되면 우리는 다 막 국무총리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몸이 지금 바다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게 수장되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을까?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막 노를 젓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애들아, 엄청 수고했지? 내가 도와줄게. 일로 와. 노 젓자. 여러분, 만약 이러셨으면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하셨어요. 너희 수고가 많다. 노 저어줄까? 이게 아니고요. 야, 너 애쓰고 수고하지? 야, 내가 자본금 좀 도와줄게. 야, 너 애쓰고 수고하지? 내가 그 사람 관계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됐을까요? 폭풍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몰아치던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뭔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내 인생을 열심히 노를 저으면 뭔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내가 승진이 되고 취직이 되고 결혼이 되고 내가 뭔가 내 인생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배에 타시면서 그 폭풍을 가로질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자체를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한 이 성경, 이 본문, 아니요, 설교 제목에 말하는 내 복입니다. 내 복, 여러분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면 그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내 인생에 월급 지금 한 200만 원 받는데 그때 500만 원이라 그랬나요? 5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근사한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나도 좀 이렇게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서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노력한 것에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폭풍을 잠재우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노력의 끝에서 뭘 얻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에 나중에 일기를 적을 때, 나중에 그들의 삶의 끝이 날 때,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할까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폭풍을 벗어났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 인생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것을 기록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날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날 창조주신 분을 경험하였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 내가 노력한 것으로 또 좋은 운을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그분.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질서 안에서 내가 성공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제 아들이 그 포켓몬 카드를 그렇게 좋아해요. 정말 저는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그 종이 쪼가리 몇 개 들어있는 거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계속. 사고는 별로 좋은 거 없다고 버리고, 정말 짜증나게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막 비싼 거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걸 사야지 뭐 한두 장 들어있고 그런 거야. 막 이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래서 아들한테 말해줬어요. 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질서를 따르는 사람과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야, 생각해봐. 이 카드를 만드는 사람은 생각해봐. 이 사람은 그냥 종이일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질서를 만들었어. 캐릭터를 만들고 좋고 나쁜 것을 만들고, 그 만든 사람은요 그냥 종이만 갖다 놓고 그림만 그리면 자기 돈이 되는 것이야. 야, 나는 너가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카드 만들어서 놀자. 아빠 됐어. 관심이 없어요, 걔는. 근데 저는 언젠간 이 아들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야, 니들은 이 질서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나는 이 질서 안에서 너희를 돕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이 질서 바깥에서 이 질서 자체를 만드는 존재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야. 완전한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 내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것은 없어. 그건 나팔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주로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까 여러분 그래프 봤던 건 3, 4분면에서 일어나요. 4, 4분면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 4, 4분면으로 절대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잘되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진짜 인간으로서 알아야 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부모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진정한 연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관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3, 4분변에서 주로 일어나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왕 되면 너희 어떻게 될 줄 알아? 다 죽어 너희는. 내가 지금 여기서 왕 되면 너희 잘 될 것 같지 않니? 너희는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 망하는 인생이 될 거야. 너희는 더 높은 것을 보아야 돼.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정말로 그거 다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취업도 되시고 승진도 되고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뭐 가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대박 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 많이 버셔서 좀 오셔서 순모임도 맛있는 거 사시고. 근데 여러분 만약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땅에 복이 없어요. 기름진 복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했고 바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떤 형제님을 만났어요. 20대에 사업을 했대요. 망했어요. 너무 크게 망했어. 그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하고도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의 젊음을 빚 갚는데 다 썼어요. 그의 마음 안에 실패감과 좌절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온 거예요. 그 폭풍을 내가 지나가려고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고 다스린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이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 듣는 자의 것, 믿는 자의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것인데,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폭풍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이것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여러분 절대 이 말씀 따라 살 수 없어요.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 성공하겠어요? 너희가 번 돈의 10의 1조를 드려라. 여러분 부자 되시겠어요? 주일날은 거룩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 다 일일이 지키면서 연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길에 가다가도 멈춰서서 여러분 승리한 삶 계속 살고 계세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약한 자들이 있으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돕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 질서 안에서 보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진 않아요. 혹시 교회라도 안 나가면 내가 그마저 하던 것도 운이 안 따라줄까 봐, 불운할까 봐 그냥 나와서 보험 들듯이 교회 앞에 앉아와 있는 거야. 많은 내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많이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은 이 조건에 보면 여러분 순종 말고는 조건이 없어요. 네가 뭘 노력하고 무슨 탤런트가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네가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여러분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땅의 복이, 기름진 복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주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노력보다 크시고 나의 재능보다 크시고 나의 운보다 좋으시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좋은 부모 만나서 시작 전부터 달라. 금수저 인생이야. 주님은 그거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스승 만나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 모든 말들은요 주님 앞에서 마치 빌립의 말과 같아요. 주님 지금 사람 보세요. 2만 명인데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먹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똑똑한 말이 아니에요. 질서 안에서 계산은 맞았지만 질서 바깥에 계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한테 주님 200데나리온 있으세요? 없잖아요. 해결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간 혼내는 것 같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요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오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막 준비하는데, 읽는데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야 이걸 전해야 된다. 내가 너희한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 이 짧은 생애를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멋있게, 여러분 막 부자 되고 이런 게 멋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제 진짜 멋있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심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적은 올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거짓말할 거예요. 에이 이거 다 거짓말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지금부터,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이 말씀 다 못 믿습니다. 저도 못 믿어요. 제가 제 아들 보면서 걱정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아들 잘 될까? 잘 됐으면 좋겠다.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저도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전하는 것만큼 전하는 것에 한 10%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 안에서, 통장 안에서 믿음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거기 100억 있습니다. 아, 네, 뭐 100억 있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100억이 있어요? 가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